오늘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 연합 예배를 올라간다고 예배를 이제 못 뵌 분들도 있고,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고린도 전서 5장 마지막 그 단락의 내용은 교회에 드러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5장의 내용은 교회에 드러난 음행의 문제. 세상에서도 보기 힘든 근친 간의 그 음행, 불행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을 다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기들이 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경우를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덮지 아니하시고 다 공개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공동체 안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런 단호함이 있을 때 교회가 지켜질 수가 있고 또 재발을 막을 수가 있고 당사자들이 회복해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법정 고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법정 고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1절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금전적인 문제들, 교회에서 성도 간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갚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구미의 한 교회에 젊은 사업가 행세하는 한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성물도 기증을 하고 성도들에게 식사 대접이며 선물이며 몇 개월 사이에 헌금도 많이 하면서 신임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사업 투자를 권유를 하더니만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1,000만 원 이상의 사업 투자를 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믿을 만하다 해서 여러 명한테 투자를 받아서 수천만 원을 가지고 야밤에 도주하는 일이 우리 순복음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교회 일은 여러분 잘 되면은 괜찮지만 잘 되면은 그 화살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교회의 목회자나 이런 분들에게 원망이 돌아가고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그 돈 물려내라. 그렇게 해서 지방에 알려지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교회 안에서는 금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서 어느 사람이 개를 만들었어요.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뭐 몇십만 원씩 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되면은 돌아가면서 타기로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서 매달 돈을 10여 명이 내다 보니까 목돈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돈을 누군가에게 줘야 될 그 타이밍에 이 돈을 갖고 있던 사람이 돈을 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인교회를 어렵게 섬기고 있었는데 하루는 주일날 성도가 한 30명쯤 됐는데 절반이 안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참 답답한 심정으로 예배를 인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 어깨를 툭툭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다 보니까 이분이 기속말로 목사님 개주가 텄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사람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낭패가 있나? 참 그 마음에 시험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 절반 이상이 거기에 연루가 돼서 작은 교회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분위기가 나빠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보증을 서준다든지 계를 한다든지 사업 투자를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여러분 큰 시험을 만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회자로 상대로 법정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남녀 간의 이성 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신학교에서 한 일이 있었는데 젊은 신학생 남녀가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관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학생이 아이를 가졌는데 이 무책임한 남학생이 낙태를 요구하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지만 수습을 잘해야 되는데 낙태를 요구를 했는데 그러고도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낙태가 거듭되다 보니까 이 여학생이 정신불량증이 찾아왔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교회도 안 나오기 시작하고 물론 그 남학생도 신학교를 포기를 하고 그 교회를 떠났는데 이곳저곳 떠돌면서 신앙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를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젊은 신학생들의 앞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인생의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고 서로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 형제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위해서 관심과 격려와 물질을 후원을 했던 사람들에게 큰 마음의 고통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륜들 또 재정적인 문제들 재산권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지금 수도 없습니다. 세습 문제만 해도 그렇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가 성경이나 잘 가르치면 되지 왜 예배 중에 지금 돈 빌리는 문제 또 불륜 문제 이성 문제 이런 것까지 거론하느냐. 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고 오늘 본문에서 거론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그리고 과정은 작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금정 문제나 이성적인 문제, 교제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암암리에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돈을 빌려주고 또 관계를 맺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큰 시험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세상에서 그리고 성도들한테서 교회가 신임을 잃게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가 목사를 비롯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과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일에 있어서 그 기준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 교회 안팎의 중론입니다. 너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온 지 1년도 안 돼서 집사가 되고, 교회에 온 지 5년도 안 된 사람들이 권사가 되고, 주일에만 겨우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안수 집사가 되고, 신학교 졸업해서 전도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이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신임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그 구성원들에게마저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교회가 왜 이런 일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신임을 잃어버리고 세상에는 더 큰 신임을 잃어버리고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가느냐? 지금 꾸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답은 교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서울에 서울 영동교회를 담임하다가 이제 분립 개척했던 그 샘물교회 섬기다가 샘물교회에서도 또 분립 개척해서 나가셔서 또 다른 샘물교회를 개척하셨고, 이 박은조 목사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영동교회는 10,000명씩 되는 큰 교회가 하나 있는 것보다 1,000명씩 혹은 100명, 200명 있는 작은 교회 여럿 있는 것이 훨씬 더 그 교회 자체로 건강하고 이 세상에 유익하다. 하나의 대형 교회가 아니라 100명 정도 되는 교회 100군데가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서 교회가 계속 분립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부터 2010년까지 한 30년 동안 그 교회에서 분립한 교회 제가 아는 것만 10군데가 넘습니다. 그 교회 담임이셨던 박은조 목사님이 이제 5번째 그 분립개척교회로 샘물교회를 개척했고, 샘물교회 안에서 분립교회가 5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 10군데 넘는 분립개척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막연하게 생각할 때, 교회는 계속 분립개척해 나가는 것, 여기에 교회의 대안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립을 하게 되면은 분립해서 함께 개척할 의지가 있고 감동 있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칠원이나 내서 같은 곳으로 가서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참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자립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고, 기존의 교회는 그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단순히 재정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원하는 성도들은 보내주고 예배당이며 이런 중요한 부분까지도 책임을 주며 져주는 이런 일들이 교회를 더 축복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계속 200명씩, 100명씩 부목사들이 계속 개척해 나가도 교회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왜? 교회에
이 수준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목사를 계속 7년마다 한 번씩 신임을 합니다. 재신임을 하고 그래서 오래 있어도 14년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14년 있기 전에 이미 벌써 분립 개척해 나가기 때문에 뭐 신임 투표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은 5년에 한 번씩 재신임을 해서 10년까지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신임과 재신임을 투표하기 위해서 성도들도 수준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정회원이라고 해서 정회원이 되어야지만 그 교회에서 공동의회에 참석해서 투표를 할 수 있고 그 교회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참석할 수 있고 직분을 받을 수 있고 구역장이나 부장이 될 수가 있고 그 정회원이 되려면은 서약을 해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할 것과 수입의 10%를 교회의 재정에 드릴 것과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면서 가정과 자녀 교육과 세상 일에 충실하며 여기에서 위반할 경우에 교회의 치리를 달게 수용을 하겠다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면 정회원 자격을 박탈을 합니다. 이처럼 참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성도들의 수준을 끌어올려야지. 그래야 그 성도들이 장로 투표를 하고 목회자 투표를 할 수 있지. 교회에 전혀 헌신하지 않는 분들이 자기가 투표권을 가지고서 누구를 세우고 말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수준을 높여가는 정말 좋은 모델이구나. 제가 그분 예전부터 알았어요. 그분 설교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은퇴하셨는데 제가 초신자 때부터 설교를 들어왔던 박은조 목사님인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이번 주에 봤습니다. 샘물교회가 이런 일을 했구나.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구성원의 신뢰도 얻지 못하는 교회에 세상이 누가 판단을 받겠습니까? 구성원들도 세상에 나가서 판단을 받는데 누가 교회에 들어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수준을 낮추고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 짓이나 다 해도 그냥 교회 안에 다 받아주고 아무런 헌신도 책임도 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느 초신자가 그 직분자한테 가서 상담을 하겠습니까? 나보다도 더 헌신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누가 그분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기도해달라고 말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는 복음 가운데서 길을 찾아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와 함께 부지런하게 읽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여러분 영적 양식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많은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복음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영적 양식을 매일 먹지 않으면은 영적인 굶주림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것을 계속 먹게 됩니다. TV를 보게 되고 유튜브를 보게 되고 세상의 것에 거의 모든 시간을 들이게 되고 영적인 허기짐을 이 정신적으로 그렇게 채워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같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년부터 우리 교회에 성경 읽기 학교, 매년 일독을 하는 성경 읽기 학교를 개설을 해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목요일 같은 날 모여서 한 주나 2주 동안 읽을 그 성경 분량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카톡으로 매일 읽을 분량을 전송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성경 읽기를 운동할 것입니다.
매일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하면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읽지 않는 성도가 믿음이 떨어지고 계속 시험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셔서 시험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리더십을 만들어서 계속 작은 일부터 계속 치료해 나가고 훈련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교회에 반드시 이렇게 성도들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들을 세우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교회 안에 형제 간의 일을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그런 사람을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 교회의 분위기가 어느 교회든지 보면은 성도 간에 서로 간섭하지 않고 불편한 일을 만들지 않으려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남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고 내 문제를 말하지 않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이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풍토 아래서는 리더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그런 리더들이 생겨서 작은 모임 안에서 성도들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점차 그래서 지혜에 있어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계속 복음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자정 영역을 키우자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단락의 요지입니다. 6장 1절에서 11절은 교회를 단순히 책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11절로 끝내는 것은 교회가 자정 능력을 키워야 되고 부패 방지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는 소망이 되고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같이 읽고 소그룹으로 같이 문제를 책임져 주고 기도해 주면서 같이 울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생겨나고 예배 때 모여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운데에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불신자의 영혼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딱딱해진 심정을 갈라 쪼개는 것이 예배의 복음 선포 시간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성찬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성찬식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오늘날 성찬식을 참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찬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상시에 보던 그 전체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성찬식을 안 하면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계속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이 되셨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영원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순간 사람의 인성을 입으셨어요. 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셨습니다. 성찬식은 직접적으로 성도들에게 이 인성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셨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유익함을 얻으라고 성찬식은 오늘도 우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 구성 요소로 살과 피를 개별적으로 묵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 태어나셔서 가난하게 성장하셨고 비참하게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인성이지만 그분의 그 몸과 피가 우리에게 끝까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신성과 연합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실 텐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다면 그것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될 바에야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음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구나. 그 인식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 비록 세상에 내세울 거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복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시간이 성찬식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식에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몸과 피로 구별됩니다. 분리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사람들에게 이 잔을 주지 않습니다. 떡만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든 이 성찬식을 훼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잔을 주지 않습니다. 그 잔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만들었는데 공존교리라고 해서 이 살과 피가 함께 붙어 있다. 같이 공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잔을 먼저 주셨고 아멘. 피도 함께 주셨습니다. 아멘. 잔과 몸을 구분해서 나눠 주심으로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받아야 될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찬식을 바르게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나를 위해서 찢어지고 흘려진 것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분이 이 일을 통해서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몸 찢으시고 나를 위해서 몸의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나는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희생제사가 계속 나오는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몸과 피를 분리합니다. 성막의 모든 희생제사는 짐승이 죽임을 당할 때 몸과 피를 분리합니다. 성찬식에서 몸과 피를 구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처참한 고난에 의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육신 되셨고 이 육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 가치가 있으며 몸과 피를 분리하심으로 그것을 나에게 전달해 주셨다.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것, 이게 성찬의 목적이고 복음을 성찬을 통해서 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씻음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깨닫고는 회개하는 것, 이게 씻음입니다. 또 성찬을 받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 그게 거룩함입니다. 거룩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상과 내가 이제 구분되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상태, 세상과 구분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거룩하게 된 성도는 이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의롭다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바른 관계이고 칭의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지금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이루면서 성도들의 문제에 내가 같이 사랑과 헌신과 기도로서 교회에 힘을 더해주고 세상이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소망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성찬을 대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마음에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그리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찬을 떼면서 말씀으로 내 생활을 채워나가면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작은 문제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기도하고 해결해 나갈 때에 그것이 성도들에게 자부심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